지난 18일은 광주민주화 운동 항쟁 4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민주화에 참여하셨던 분 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반세기라는 시간 가까이 흘렀어도 그 역사적인 진실을 사실로 대하는 아직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바로 그 가해 주범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상과 영혼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가 그리없습니다. 그냥 툭 하고 털어놓으면 될 것인데 그걸 못 털어놓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 좋은 인생의 마무리일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잘나고 잘하는 게 아니죠. 못나고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는 그 진심, 그 진정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잘하는 거, 높은 성과를 원하시는 거 바라시지만은 그 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내 앞에 나와 너의 진심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아들 예수님도 그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가짜 마음이었습니다. 뭐든 용서하시고 뭐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그런 분이 불같이 화를 내시고 심지어 화 있을지어다 저주하셨던 바로 그것은 단 하나, 거짓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짓인 줄 알면서 진짜라고 주장하고 덮어버리고 외식하는 위선을 싫어하셨던 거죠. 세례의 기도를 칭찬하셨죠. 잘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못나고, 그러나 저는 솔직했다, 털어놨다, 가슴을 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이란 잘남도 잘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남도 못함도 아닌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돌이키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회개라고 말하고 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과 불안의 경계가 뭔지를 모른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평안이 뭐냐 그러면 불안이 없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은 의미로 드릴 말씀,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행복이 뭡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가 행복하냐고. 다를 겁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불행하지 않는 거. 뭘 할 때 불행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뭘 이루지 못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속이며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사는 사람이 가장 불편한 일이고 가장 불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좀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못 이루면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룬 사람이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것, 얼마나 불행하고 불편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 그게 믿음이고 오늘 예배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절반 정도는 지적하시고 그래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죄와 벌을 이야기하는 엄중한 말씀의 가장 긴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본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가장 첫 부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꾸중하시려는 게 아니고 질책이 아니고 화를 내시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너희를 용서하고 싶다. 그런데 용서의 방법이 없구나. 용서의 방법이 용서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행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지시하신 것이 뭐냐?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인데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된 해석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하자, 따져보자가 아니에요. 오너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좀 와라. 와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러면 너희 죄가 눈처럼 휘어지고 양털처럼 가볍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허심탄회 솔직한 회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이거라면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손해볼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눈치 볼 일이 무엇이니?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사무엘, 다윗도 아닌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과 몇 장부터 안 된 작은 기록이지만 요나 선지자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여 니느웨로 가라 아니면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아니요, 저들이 회개받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억지로 니느웨 가서 선포를 했더니 아니 그들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받고 용서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죽여주십시오라고 고집을 피웠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죠. 근데 그 요나서를 누가 썼냐? 누가 썼을까요? 자기 자신이 썼습니다. 요나가. 내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고 선지자 같지 않는 사람이라고 요나가 낱낱이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심지어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잘못했더라도 요나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 한마디 쓰고 싶은데 그 말마저도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의 회개했다는 사실조차도 회개했기 때문에 요나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말 한 자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염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양심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 네가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내가 저 죄인인 니느웨 백성들을 왜 아낄 수가 없나? 너도 고집센 너 요나도 내가 왜 아끼지 않았겠느냐? 네 죽는 것을 내가 가만 보고 있겠느냐? 요나서는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용기예요. 그리고 죄 지은 자의 이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구약에서 요나라고 하면 신약에서도 이 필적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금수저 중에서 금수저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3년 동안, 아니요, 한 1년 정도는 그의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평상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보통 150명, 100명에서 150명. 그것도 다락방에. 여러분 집에 150명이 들어가려면 목사님 아파트 몇 평이 들어가야 되죠? 권사님 아파트 몇 평 정도 돼야 됩니까? 한 100평? 여러분 지금 100평 있습니까? 당시에 150명이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고 잠을 자고 쓰는 물세, 전기세, 이것을 몇 년 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은 그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어머님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삼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나바였어요. 사도 바울의 절친이었던 바나바 사역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부잣집에서 교육을 그냥 시키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요즘은 봉선동인가요? 아니면 서적역인가요? 동명대 학원이. 최고의 선생을 붙여주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붙여줘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배우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마가. 그래서 마가의 선생은요 바로 최고의 스승인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삼촌 바나바는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라는 국내의 굴지 스승에게 배운 것으로 부족하니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 밖으로 보내야 되겠다. 국내 예루살렘에는 최고의 스승은 베드로, 해외의 최고의 스승은 누굽니까? 선교사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소개를 해서 붙여줍니다. 견문을 넓혀라.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에 마가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금수저니까. 못하는 모태신앙이니까. 포기하고 도망와요.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있던 아들, 성공한 삼촌이라는 뒷배경으로 수고와 노력 없이 데뷔한 조카.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의 선교 첫머리에 유학 첫머리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망쳐버리는 그 청년, 바로 그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역사가들은 마가복음의 집필,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베드로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죠. 로마의 감옥에서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에 마가도 함께 그 감옥에 잡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다. 왜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불러준 것을 마가가 그대로 적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감옥, 순교의 자리입니다. 이게 죽어야 되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아마 50대 초반 정도 되었을 30년 정도 예수님 승천 후에 지나갈 그 나이에 마가는 자신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는 스스로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이 기록을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대로를 향해 새벽에 끌려가시죠. 바로 그 길 옆에 마가의 집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결에 누군가 싶어서 주위에 혼이불을 덮고 속옷바람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소리에 사슴없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혼이불을 팽개치고 도망간 청년이 있었다. 바로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덮고 있던 혼이불이요 세마포입니다. 기록이 나와요. 세마포. 세마포는요 당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산 모피예요. 얼마나 비쌌냐면 사람이 죽을 때 수의로 한번 입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세마포였어요. 그렇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수입산 양모 최고급 이불을 덮고 팬티는 아마 수입품 뭐 이상한 팬티겠죠. 입고 길가로 나갔다가 너희는 너도 예수 따른 제자지 그러니까 그걸 벗어 던지고 도망쳤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썼어요? 바로 본인인 마가가 썼습니다. 그것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모릅니다. 마가가 그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가 기록하지 않으면 모를 일이에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런데 마가가 스스로 마가복음에 자기 부족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 용기 하나 없는 청년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청년 시절을 회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글로 자녀들에게 들려주라 그럴까요? 우리 자식들이 청년입니다. 자꾸 물어봐요. 아빠, 내 나이 때 뭐 했어?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 때 뭐 했어? 아들이 물어보고 좀 있으면 딸이 또 물어봐요. 왜요? 저 그 나이 때 진짜 부족했거든요. 어렸거든요.
죄 많이 저질렀거든요. 부끄럽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 앞에는 내놓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말하기가 두려워요. 그래도 꼭 자식 앞에 내놓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자식 앞에 나의 청년 시절의 5.5리를 기록하고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내 자식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런가요? 청년 시절 다들 실수하고 삽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죄 안 저질렀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어린 때가 청년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아빠는 청년 시대 이런 삶이었는데 너희는 청년이 이때에 이런 죄를 지지 마라, 이런 실수도 하지 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마가가 이 청년의 죄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난 청년 시절을 보낸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자신의 회고록을 쓰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내용,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일 첫 부분들을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제일 첫 부분은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유대인인 마태는 우리 족보에 대한 권위, 혈통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첫 장이에요.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인 이분도 사람이다. 메시아인 이분도 사람의 아들이다. 유대인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인 나 같은, 누가 같은 사람, 이방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첫 도입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공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형이상학적인 철학, 그 철학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요한복음 제일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달라요. 오늘 읽으신 본문,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닌 바로 두 명의 청년 이야기를 함축해서 쓰고 있어요. 두 명의 청년, 그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마가복음 이 두 명의 청년 이야기로 첫 부분을 장식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청년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도 이런 청년이고 싶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아, 이 두 명의 멋진 청년을 보라. 바로 이런 마음 하나였기에 다른 내용 다 젖혀주고 두 청년의 이야기를 쓴 것이죠. 마가 이 청년의 이야기, 두 청년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부족한 용기 없는 청년 시절을 대비하면서 바로 청년의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 나이, 그 죽음의 나이에서 자기를 드러낼 용기, 그 감옥 안에서, 그 말년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러낼 용기를 가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청년의 용기를 위하여 장년의 용기를 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청년들이 용기를 내게 만들기 위해서 말년 장년에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회개하는 용기를 내려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장년의 용기를 내는 사람 많습니까? 노년이나 말년에 용기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일제강점기에 경상도 창녕고 하동군수를 지낸 이학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2005년도 무려 90세의 나이에 방송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친일 행적을 고백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군수가 되면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쌀과 공추를 다 빼앗는 것이고, 그리고 처녀들을 바쳐서 정신대로 보내는 것, 이게 군수의 임무였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출세와 보신을 위해서 군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있는 군이 꼴등인 거예요, 전국에서. 그래서 항상 그 부담이 돼서 죽창을 만들어서 군수인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그렇게 족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90세의 노구에,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덮어버리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노년의 용기, 아니 말년의 용기를 내었죠. 5.18의 주범 전두환 씨는 작년, 재작년에 죽었습니다. 몇 살의 나이에 죽었을까요? 90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누구는 90세의 나이가 되어 용기를 내어서 나는 이런 친일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90세가 되는 그 나이까지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 전두환 회고록을 쓴 사람, 작년의 용기, 노년의 용기, 말년의 용기를 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 손자 청년이 용기를 내어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이 만든 사람, 작년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노년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청년의 용기 내기는 너무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마는 겁니다. 마가가 청년의 용기, 아니 로마 감옥 안에서의 말년의 용기를 내어 기록한 세례 요한과 예수 두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의 용기는 과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청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잘 들었습니다. 그 일에 합당한 준비를 위해서 그는 세상적인 능력이나 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웃거리지 않는 용기가 있었어요. 나는 그 일을 위해 출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준비하겠다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서도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는 청빈한 삶을 선택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와 겉모습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던 용기가 청년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청년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목수의 일로 장남으로 희생과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서는 자기 때가 언제인지 몰랐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용기가 청년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광야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탄의 끈질기고 강력한 유혹 앞에 의연하게 대치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잡혀갔으면 똑같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예수도 잡혀가 죽을 수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소리. 나도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다고 하는, 내가 나서야 할 때를 아는 용기, 청년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용기는 닮았습니다. 청년의 용기를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용기입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어떤 어린이가 동시를 쓴, 연필로 쓴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동시 제목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세상은 말합니다.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라고. 그렇죠?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라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직 사탄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라, 기도를 포기하라, 꿈을 포기하라, 능력을 포기하라, 신뢰를 포기하라, 헌신을 포기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는 그저 유혹일 뿐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이미 부모로부터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꿈이었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돼서 행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에 세상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고 사람의 아들로 살았고 그리고 연약하고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었던 먹지 못하고 출세길이 막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원망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을까?
그러나 세례요한과 예수라는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요. 세상도 가정도 사탄도 자기 자신도 꿈은 그냥 꿈일 뿐이라고, 현실을 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30년, 40년이 지난 우리 그 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세상의 꿈은 힘이 없고 쓰러지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외치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은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되는 꿈이에요. 사람의 꿈은 포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그 꿈은 갈수록 능력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둘은 이렇게 닮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을 고집하는 용기. 옳다고 믿는 일을 고집하는 용기.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의 꿈이 닮았던 것처럼 하는 말도 똑같아요. 그들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 앞에 찾아오는데요,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선포해버립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청년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적들의 본산지인, 가장 썩어있던 본산지인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을 작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또 한 번, 두 번이나 하세요. 세상에 있는 권세 권력과 타협하지 않아요. 옳다고 믿는 일이 있어도 이루는 과정이 있어서 사람들은 종종 권모술수나 거짓과의 타협을 하지만 이 두 청년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면 돌파, 자기 십자가를 졌다. 세상 어른들은 가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 없다. 일단 선거고 나서 고치면 된다. 제 아버지도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사법고시가 맞지 않고 행정고시 중에 교육 분야를 가겠습니다. 제가 교직을 맡아서 이 교육계를 좀 고쳐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교육 쪽에는 힘이 없어, 권력이 없어, 사법고시 가서 권력이 있어야 교육도 계획할 수 있는 거야. 잔소리 말고 그거부터 해.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런 성공이 정당성이 있을까요? 그런 성공은 정당성이 없고 부끄럽기만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낙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종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변호사 보셨습니까? 돌려보기로 쫙 한번 보세요. 어제 종영이 됐어요.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 모든 권모술수와 나쁜 짓을 다 해. 결국은 무너져서, 어떻게 무너졌냐면 아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감옥에서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그랬대.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이 모든 불법과 살인까지 저지른 것은 다 너에게 권세 권력을 주기 위해서 아니냐, 그걸 모르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미리 봤는가 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은 권세가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싶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버지는 무너져 내려갑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인 청년들에게 도대체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힘입니까? 자부심입니까? 옳다는 목표가 있다면 방법도 옳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 성공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 그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여 결과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과정과 방법에서 의를 고집하고 옳음을 굽히지 않는 그 용기에 하나님 힘을 실어주시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을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청년 세례요한은 이제 인기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인정하게 됐고 심지어는 분봉왕 헤롯까지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세 가도가 보장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들어오는 30년 동안 준비에 열매가 맺어진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시자 모든 걸 내려놔 버립니다. 어떻게 인생에서 마지막 최고의 열매를 갖는 순간, 원했던 그것들을 이루는 손에 잡은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거야말로 진짜 용기, 바로 내려놓는 용기가 아닐까요? 30년 동안 참았던 메시아로서의 인생을,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 메시아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앞에 가서 머리에 무릎을 꿇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라, 세례를 주라. 둘은 너무너무 닮았어요. 내려놓는 용기가 있었어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인데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사탄의 강력한 유혹도 예수님께서 견뎌내신 겁니다. 사탄이 광야 시험할 때 그것이 다 뭡니까? 부귀, 영화, 권세, 성공, 명예였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면 유혹에 단호해야 돼요. 그 유혹들은 대부분 어떤 유혹입니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과 닮아 있습니다. 부귀, 물질, 성공, 명예. 이런 유혹이 사실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 유혹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성공입니까? 부귀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면 사탄의 유혹 앞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두 청년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목표는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신 것이었어요. 두 청년이 난날 훗날 서로를 신뢰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잡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서로 인정하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왜요? 그들은 꿈이 같았기 때문에.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려고 하는, 섬기는 종이 되는 꿈, 섬기는 종이 되려는 용기, 바로 그것이 그들이 닮은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용기는 어떤 시대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도 로마의 대화자 이후에 예수를 믿는 많은 청년 시대 사람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하기 그때였어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만한 그때에 용기를 내서 나의 청년 시절은 이랬지만 너희 청년들은 이러지 말라고 이 아름다운 두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청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용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같은 장년의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마가처럼 죽음의 자리에서도, 말년의 자리에서도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장년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노년의 용기, 말년의 용기를 내야지 청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의를 고집하는 방법으로 어떤 유혹에도 오르고 네가 주장하고 1등이 되려는 그 유혹 앞에서 내려놓고 섬기는 자, 바로 그 사람, 그런 용기를 가진 자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주일, 청년들의 용기를 바라면서 나태주의 저녁에라는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녁에는 짧다. 짧아서 아름답다. 아름다워도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너의 저녁에도 짧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때로는 지쳐있고 우울하다. 나는 본다. 너의 저녁 해 아래 불끈 솟아오르는 또 하나 검붉은 해가 숨어 있음을.
한 시절 나에게도 그런 저녁해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오래 알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알아야 한다. 너의 저녁해에는 너도 모르는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 너도 살아라. 너의 저녁해가 눈부시도록, 서럽도록 눈부실 때까지 말이다. 우리의 작년 노년은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고 후회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저녁에는 다음날 새벽에 타오르는 아침해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진내를 바라보고 장년인 어른인 우리가 용기를 내게 될 때 그 새벽에 떠오르는 아침에는 우리 청년들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